에베소서를 공부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더라고요. 참 오래됐어요. 그죠? 그동안에 몇 번의 그 오후 시간 헌신 예배가 있었고, 제가 또 중국에 다녀오느라고 몇 번 빠졌고 그랬는데, 전체 설교는 68번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책을 다 마치면 옛날엔 책거리 했죠. 그죠? 지금 조금 미리 생각했으면 오늘도 우리가 책거리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책거리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죠. 책 씻기라는 말도 있고 책거리라고 말하는 말도 있는데, 어른들이 좀 알아요. 그죠? 뭐 했던 분들이 알까요? 서당에 다녔던 사람들. 그죠? 서당에 이렇게 다녔던 분들이 그 한 권 책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 공부한 그날 이렇게 그 훈장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또 친구들한테 책을 빌려와서 베껴 썼어요. 그때는 이제 베껴 쓰고 다 베껴 썼으면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이제 책거리를 하기도 하는 건데, 그때 빠지지 않을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아시는 분? 떡은 떡인데 어떤 떡? 아니요, 송편. 왜 송편을 했을까요? 속을 꽉꽉 채우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잘 아는 학생들이 속이 가득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책거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전체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일하는 삶. 그래서 진리가, 그 다음에 일하는 삶.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뭐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진리가 일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진리,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3절부터 14절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한 문장으로 쭉 썼어요. 그 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째 단어도 찬송, 끝 단어도 찬송. 그러니까 찬송의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자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향살이를 좀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면 고향이 왜 그렇게 작죠? 그런 거 안 느껴요? 참 고향에 가보면 왜 그렇게 산도 작고 동네도 작고, 여기 어렸을 때 다녔던 그 학교도 조그맣고 그래요. 내가 컸다는 얘기도 되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백두산에 한번 가고 나면 백두산이 얼마나 커요? 그거 장화 앞에 이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말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크심이 딱 느껴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탄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물을 보았을 땐 그걸 감탄이라 그러고, 그것이 인격자일 땐 그걸 갖다가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물을 봤을 때는 대단하다 하지만, 그 인격자를 보았을 땐 대단히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도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을 보고 나면 그 어마어마함 속에 푹 빠져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제 탄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감격이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 터져 나오는 감격이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한마디로 쭉 설명해주고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를 말씀을 하죠. 한번 15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1장 15절부터 19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이렇게 느꼈어. 15절부터 19절 너희들도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걸 봤어. 그래서 난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왜 여러분을 불렀어요?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으로 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알아졌을 때 그걸 갖다가 진리를 알았다라고 말해요. 진리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존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왜?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했던 거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며 거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뭐라 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대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천국을 계획하시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영의 영역 속에서 천국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타락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그것도 2000년 전 사건으로 그대로 보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으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동안 너무 멀리 봤어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분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서 봤죠?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디에까지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신 거예요. 예. 내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라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역사하는 그 생명, 그의 뜻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삶을 누리게 하셔서, 그게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살아나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가 일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살아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예, 진리가 생명이 되셔야 돼요. 진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3장 14절로 19절 봅니다. 3장 14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제까지 말한 이 사실들이 여러분 속에서 뭐하도록? 살아나오도록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한 번, 두 번 그 과정을 거쳐가죠. 그게 먼저는 지식으로 온다고요. 예. 이 지식이 없이는 뭣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다 알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거. 그래서 그냥 예배 설교 시작하면서 졸고 계시는 분 계시죠? 아니요. 그건 무엇과 같아요? 구구단 같아요. 372, 382, 39. 한 번 읽어줬어요. 알았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외우라 그러니까 이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아니 그걸 10번만 읽으면 된다 그래서 10번 읽었더니 또 읽으래요? 또 읽어요. 이번에는 또 베껴 쓰래요? 그거가 다 썼는데 다 읽었는데 뭘 베껴 써요? 그냥 또 베껴 쓰래요? 숙제를 내줘요? 예. 그때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참 왜 했던 걸 또 하래? 그러고 안 해.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어느덧 외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학시험을 딱 치자 수학시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그걸 안 따라했어. 반복하지 않았어. 이게 나오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외국어,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물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 그 말이 한두 마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외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고 외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걸 한 번 따라하고 두 번 따라하고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봤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맛이 있어서 그걸 좋아하고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잘하려면 많은 시간을 반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던 우리라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부터 그걸 파헤치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살려고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 모두가 낯설어. 이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기만큼이나 이 땅에서 영의 영역을 배우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나 한 번 배웠어, 한 번 들었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걸 되씹고 되씹어서 뭐 하도록 생명이 되도록. 제가 우리 청년들과 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건 참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글씨 써요. A, B, C, D부터 써가지고 단어 쓰고 문장 쓰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습관이 문장이 되어지지 않은 걸 안 보면 말이 안 나오고 머리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참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이었어요. 그죠? 조선족은 우리를 잘 도와줘요. 왜? 중국말도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죠. 그리고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러시아에서 온 자매들은 러시아어를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한자, 우리는 한자를 썼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를 그림 그리듯 그리죠. 그래서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말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해요. 왜? 그들은 말로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얼른 알아듣고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걸 문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내 머릿속에다가 그 문장을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사람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조만큼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영적 세계에 대한 도전을 주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처음엔 안 들리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벌써 10년, 20년 지나갔으면 후원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져 있어야 할 텐데 그동안 너무 쉬운 이 지상의 얘기들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한국말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칠 때는 영어를 한국말로 가르쳐야 된다, 영어로 가르쳐야 된다. 그죠?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 시간에 여러분 영어를 선생님이 영어로 많이 말해요? 한국말로 많이 말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사상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식, 하늘나라의 지식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게 진리로 자리 잡을 텐데 불구하고 우린 그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났다는 소리 들으려고 점수 조금 더 나오는 것 생각해가지고 그저 글씨 쓰면서 계속해서 문장을 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는 것 전혀 안 돼요. 말하려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게 하라.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딱 나왔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지금 이제부터 당신의 옛사람은 좌절하는 삶을 살고 아픈 삶을 살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를 가르쳐줬던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의 삶이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은 첫 열매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남이죠, 중생이죠, 그 성령과 그 지식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이죠. 그 죽는 사람만 그 세 사람의 삶,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보죠.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그 금지할 법은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죠? 율법은 죽었어요. 그릇은 깨졌어요. 이제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성령만 있어요. 성령이 드러나요. 새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니 옛사람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투명한 그릇, 그래서 내용물의 그 색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그려진 모습 4장, 에베소서 4장에서 뭐 하죠? 교회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5장 가정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6장 부모와 자녀, 더 정확하게 주인과 종, 더 정확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삶.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는 어디 가서 많이 보는 책? 결혼하는 신혼집에 가서. 왜? 애기 빨리 가지라고. 사실은 그 말이 농담이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새 생명을 가져야죠. 빨리 가져야죠. 그리고 새 생명은 뭐예요? 낳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감탄과 찬송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그 삶은 어떻게 나온다?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삶을 또 그림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글자 그대로만 보면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 보이는 가정, 부부의 모습, 세상에 보이는 부모 자녀 간의 모습, 종과 주인의 모습, 이런 걸로 보지만 실제는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여기 있는 나, 그죠? 이것을 새 사람, 이것을 옛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5장을 아까 보면서 6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장 1절 제가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시며 내가 거기에 불효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만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모에게 효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왜 신자가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탕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왜 탕자가 되었죠? 아버지가 가볍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크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업수히 여기고 아버지 내게 줄 것 주세요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서 살았더니 그 자리가 어디더라? 돼지우리간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만 거기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우죠. 주인과 종의 모습. 이것도 그냥 그 직장 안에서 주인과 그 안에서 섬기는 그 근로자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종인 거야. 노예인 거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대단해요. 그죠? 그냥 바울처럼 지식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유태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파송한 자를 채우는 그 예수를 자기는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가 죽었던 사람, 그 모습을 바울은 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아직은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도망가요. 목사는 70이 넘으면 도망가서 숨어서 그 후배들과 후손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지 못해요. 중요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삶을 사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장로님 보면 예수님 같아. 우리 권사님 보면 예수님 같아.
이 말은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솜사탕 같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가진 자의 삶. 예. 물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진리를 가진 삶이 보여지겠죠. 세상 사람들의 삶에 보일 때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 것처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성도들, 어린 생명들, 그들이 보는 눈,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들이 앞에 서 있는 장로님, 그들 앞에 서 있는 권사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바울을 닮았어, 우리도 저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여기 한 사람을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걸 보여주었고 그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 되었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기고, 그 이름이 복입니다. 예. 그럼 그가 복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에 함께 힘썼던 자입니다. 우리 구제부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의 구제는 아까도 우리 주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구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구제는 어떤 것이 구제라고요? 자, 우리는 구제로 생각할 때 구제 대상부터 생각하죠. 구제 대상이 누구예요? 고하고 과부예요. 왜 가난한 사람 2, 3사람밖에 없어요? 아니고 이건 어떤 영적인 그릇을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고아는 뭐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는 뭐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자, 진정한 아버지 누구를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서 그로 하여금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교훈, 구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제의 개념, 물론 우리가 조금 여유 있으면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됩니다. 예,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번 구제부에서 구제할 대상들을 찾아보니까 과연 한국에 지금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쌀 갖다 주면 싫대요. 쌀이 넘친대요. 그게 왜 구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새해 이제 우리 구제부는 조금 그런 면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차라리 과거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구제해서 한국의 그 전쟁 고아들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 그들을 좀 찾아서 구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진정한 구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전해주는 그 구제야말로 눈이 열려지지 않은 불신자들 왼손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의 뜻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지. 여러분 몸을 어떻게 물건 들고 가서 주는데 어떻게 이 손은 알고 이 손은 모를 수 있겠어요? 아닌 거죠. 진정한 구제, 교회의 진정한 봉사, 그건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참 가난한 자들을 풀어서 돕는 것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두기고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하죠. 자, 여기도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단어죠. 어떤 것이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말할 때에 무슨 어떤 것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신, 그죠? 임마누엘을 알게 하셨어요.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이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러면 뭐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자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두기고는 바울을 본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 그걸 갖다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도 그 사랑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인식,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완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두기고는 그 사랑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말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라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집사의 개념을 넘어서서 섬기는 자, 말씀 사역자입니다. 당연하죠. 그가 이 사랑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은 걸 소화시켜서 그게 젖으로 나올 때에만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 흘러 넘쳐 내 자리 넘치나에 대한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편지를 전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전해주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편배달부가 아닙니다. 편지를 가장 먼저 배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돌판에다 쓴 편지를 하다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의 내용인데 왜 우편배달부가 거기 필요한가 하면 글자에 쓰여진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기고는 바로 그렇게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 집사였습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집사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동그라미 칩니다.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에이레네,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밖으로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교제, 그 속에는 이것이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까지 이르러도록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로 자기가 주인된 자의 삶을 사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그 지식이 아버지는 되새김질하는 저들의 복습과 삶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이제 살아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았던 것처럼, 두기고가 바울을 본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며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